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23장 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과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다가 오늘도 이 시간,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주의 말씀과 또한 기도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언제나 완악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기 원하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질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관하심이 여호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참된 지혜 되게 하여 주시어서 언제나 이 세상의 사탄의 시험과 미혹을 이기고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가벼움이 아닌 무거움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관원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이 말은 이 다스리다, 지배하다라는 뜻의 말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평민이나 하급 관리가 아니라 이 통치자나 그 측근에서 보좌하는 궁정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지위가 높은 사람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즉 이들은 사람의 생명이나 운명을 좌우할 정도로 대단한 권세를 지닌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보통 권모술수에 능한 자들로서 이 정치적 계산이 깔린 말과 행동을 하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이라면 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속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고위직에 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이런 정치적인 그러한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어제 했던 말도 오늘은 뒤집을 수 있고 오늘 했던 말도 내일은 또 뒤집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보통 그러한 자리에 있는 이들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자들의 초대를 받았다고 해서 화려한 대접에 마음이 팔려 경솔하게 행동한다거나 상대의 의도를 간파하지 못하고 생각 없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결국 큰 화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는 우리가 신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에게 어떤 호의를 베풀 때 그 호의가 어떤 의도에서 주어진 호의인지를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잘해주니까 좋다 하고 그거를 받았다가는 나중에 큰 이 낭패를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본문은 1차적으로는 이러한 자들과 교제할 때, 즉 고위직에 있는 자들과 관계를 맺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지를 일깨우기 위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이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성급함이나 이 경박함으로 행동하지 말고 깊은 생각과 통찰을 가지고 신중히 행동할 것을 권면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뭐 어떤 일이든지 가볍게 보고 가볍게 처리할 것이 아니라 언제나 무겁게 받아들이고 언제나 신중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특별히 이 말씀은 단지 세상의 처세술 뿐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 사탄의 유혹과 이 함정에 대한 경계의 의미도 아울러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절에 언급된 관원처럼 원과 술수와 괴계로 성도를 속이고 은밀히 유혹하며 결국 넘어지게 하는 것이야말로 이 사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사탄은 이러한 모든 일들을 본절의 관원과 같이 자신의 엄청난 권세를 부여받은 세상 임금들과 같은 자들을 통해 행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성도는 사탄과 그의 사람들을 대할 때는 각별히 조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신이 그 뒷배가 있다, 뭐 백이 있다, 뭐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돌봐주고 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신들이 뭘 하든 이렇게 뭐 이렇게 뒤에서 봐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자기는 안전하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괜히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괜히 우리를 봐주는 게 아니에요. 왜 봐줄까요? 우리가 그만큼 그들이 원하는 걸 해줘야만 봐주는 것이죠. 그게 모든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안으로는 누가 뭐 사탄의 뭐 종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주위를 맴돌며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사탄과 그의 종들은 삼킬 자를 유혹하기 위해 각종 화려한 잔치와 연회를 베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시기를 맞고 다들 힘들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많았냐면 그 힘든 사람들을 사기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만큼. 왜? 힘드니까. 그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힘들고 다 힘드니까 이 사기치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서 맴돌다가요, 그들이 돈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으로 미혹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거의 대부분 그 돈에 미혹돼서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큰 피해를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말로 좋은 기회가 있다. 혹시 주변에 뭐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정말로 잘 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다, 나에게 접근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좋은 기회면 그 사람이 그 기회를 갖고 돈을 벌지 왜 그거를 나한테 이야기를 해주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정말로 진짜 돈 벌 기회라면. 그러니까 그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천국 비유하실 때 밭에 보니까 그 어떤 남의 밭에 뭐 보화가 있는 거를 누가 발견을 한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합니다.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버립니다. 그냥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아니 그래야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보통 접근하는 사람들은 내가 좋은 기회, 정말로 나에게만 알려주는 좋은 기회라고 하면서 접근을 한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거의 99% 나에게 사기를 치려는 사람이라고 봐도 거의 무방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탄은 그와 같이 그러한 자들을 움직여서 우리를 미혹시키고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노리고 있는 수많은 어둠의 세력들이 파놓은 함정과 장애물들을 우리는 언제나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힘있고 권세 있는 자들로부터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을 만날 때 과연 그들이 어떠한 자인지를 우리는 깊이 통찰하여 분별하고 그에 따라 신중히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악한 괴계와 계교에 빠지지 말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나아가 우리의 영원한 원수 사탄 역시 자신의 정도를 통해 동일한 계략으로 성도들을 언제나 우리 주위에서 삼키려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유혹이 올 때 더욱 깨어 경계함으로써 우리의 영혼과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나가는 데 힘쓰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